예, 오늘 말씀이 제목 복음 때문에 격분하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3절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멘. 에어컨이 별로 안 추운 것 같아. 좀 봐봐. 뭐 어떻게 된 거지? 양쪽 봐보세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냉방으로 해놓은 게 맞는지. 정상에? 찬바람 나와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아덴, 성경에 아덴이라고 나오는데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 아테네를 아덴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베레아나 그런 곳에 있다가 유대인들이 하도 쫓아다니면서 괴롭혀가지고 도망을 갔다 그랬잖아요. 도망을 갔는데 사도 바울이 먼저 아덴이라는 곳으로 피신을 했고 실라와 디모데는 나중에 오기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혼자서 먼저 아덴에 갔다가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기다리지 않고 거기 아테네 그 도시에 들어갔더니만 그리스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들은 거 있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문처럼 신화, 이 우상에 대한 것이 발달된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우상의 신전도 있고 또 우상 조각상도 많이 있고 그리고 뭐 제사들도 자기들끼리 많이 드리고 하는 것을 그 도시에 갔다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보게 돼서 16절을 보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들이 바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중이죠.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그래서 의분이 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 우리 어려서 학교 다닐 때는 배웠습니다. 근데 뭐 중요하지 않고요. 이런 철학적인 집단들이 있었는데 그런 집단들과 논쟁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19절에 보면 또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까 봐 또 얘기하자면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아레오바고가 뭔가 아레오바고 광장을 얘기해요. 광장.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광장으로 가서 거기 가서 좀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뭐 어쩌고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가다가
그 사람들, 여기 본문을 보니까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21절에 보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라. 이 아테네 사람들의 특징이 보니까 뭐냐면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관심이 없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유행, 새로운 이야기에 관심이 있고 조금만 세월이 지나도 그런 거 관심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의 특징에 맞춰서 이 사람들이 듣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이 얘기를 하면서 서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온 환경과 또 다른 곳에 있게 되면 위축되게 되죠. 좀 활동력이 좀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하냐면 아테네라는 큰 도시로 이제 갔어요. 자기가 살지 않던 곳이죠. 고향을 떠나서 유럽의 큰 도시로 갔어요. 갔으면은 뭐 관광하러 간 것도 아니고 사실 도망치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갔잖아요.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했지만 핍박이 심해서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 하는 입장인데 사람이 위축되고 또 주눅 들어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도 용기가 좀 사라질 수도 있는데 그러나 바울은 어느 곳을 가든지 주눅 들지 않고 용기를 계속 갖고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 그래서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명감에 불타고 있더라는 거죠, 지금. 오늘 이 본문을 봐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 갔더니만 우상 숭배가 너무 많아서 그거에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분노했다. 격분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더욱더 애를 썼다라는 거죠. 새로운 도시,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가면 사람이 용기도 사라들고 그리고 그러면 신라하고 디모데가 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나 혼자 있기도 좀 복음 전하기도 좀 그러니까 좀 기다려보자. 할 수도 있는데 기다릴 새가 없어요. 우상 숭배에 전념하고 있는 그 도시를 볼 때 마음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그 어려운 속에서도 불타는 그 사명감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보겠습니다. 1번, 복음 때문에 격분하십니까? 다 같이 시작. 예, 복음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 복음 때문에. 지금까지 바울은 주로 몇 번 얘기했지만 도시에 가면 먼저 하는 일이 뭐였냐?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가는 도시마다 먼저 간 데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이 어디 있냐, 우리말로 마을회관이 어디 있냐,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쪽을 먼저 갔어요. 그 중심으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확신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먼저 갔죠. 아무래도 같은 문화나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 전하는 게 바울의 입장에서도 편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바울이 도착한 이 아덴이라는 곳은 헬라의 모든 신을 다 합한 숫자보다 더 많은 우상들이 세워져 있는, 조각상들이 세워져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뭐냐면 아테네가 우상의 도시, 더 쉽게 얘기하면 귀신의 도시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실 베레아에서 몸을 피해서 이 아덴으로 왔잖아요. 거기서 헤어진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기 위해서 지금 아덴에서 머물고 있는 중인데 신라와 디모데가 오기 전에 그 도시를 지나다 보니까 수많은 그 우상의 조각상과 거기에 제사하는 걸 보고선
아덴 사람들을 보고선 격분해가지고, 야, 이 도시는 왜 이렇게 귀신을 많이 섬기는가? 이거에 대한 분이 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혼자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만약 다른 유대인들이었다면 어떻게든 그들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했을 가능성이 많죠. 여러분, 우리가 다니다 보면은 정말 귀신에 빠져 있는 사람, 뭐 무당이나 그런 것에 그냥 완전히 심취해 있고 그런 사람 보면은 아예 상종도 별로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했다가 욕이나 한마디 더 먹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좀 경계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 도시에 가서 보니까 완전히 우상숭배에 그냥 쩔어 있는 그 도시를 볼 때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그냥 조용히 있다가 지나가야겠지 이런 생각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거짓된 신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생기고 또 의로운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우상숭배로 가득 찬 이 아덴 도시를 보고 격분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 귀신을 섬기는 그 도시를 보고 분이 올라왔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논쟁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 논쟁을 한 걸 보면은 여기 18절 보면은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이 이러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 본문을 볼 때 뭐냐면 사도 바울은 말을 잘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도시에 있는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는 데 있어서 말을 조리 있게 너무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말쟁이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이 사람들과 논쟁을 하는 데 있어서 결코 밀리지 않았던 것을 또 그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하지 않았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앞부분까지 얘기를 갖고 우리가 적용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처럼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귀신으로 가득 찬 아테네 도시를 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알리고자 불타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뭐냐면 우리는 살면서 어떤 일로 격분합니까? 라는 겁니까? 그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을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화를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뭐냐? 복음 때문에 분을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이런 말이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도 말라. 결국은 뭐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을 내지 말라. 분이라니까 자꾸 어려운 말 같죠. 화를 내지 마라. 승질 내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아요. 결국 성도는 승질 내지 말고 살라는 얘기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허락된 분노가 있더라는 거예요. 허락된 분노. 그게 바로 뭐냐면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분노는 허락되어 있다는 것이죠.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분노. 의로운 분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은 우상으로 가득한 아테네 도시를 보면서 귀신에 매여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분이 났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분노가 나서 우상숭배의 귀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분노합니다. 또 희한한 사람들이 요새 뉴스 보니까 등장해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사고를 내는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많이 하는 얘기 있어요. 나는 성질나면 눈에 보이는 거 없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부끄러운 얘기죠. 성경은 그런 분노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또한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어떤 지방의 친한 선배 목사님과 대화하는데 이분이 보니까 어느 날 우리나라의 정치 얘기를 하면서 엄청나게 분노하는 걸 보았어요. 저랑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분노한 적들을 들은 적이 없는데 그날따라 분노하면서 막 혼자 열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실망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분노해야 되는데 목사님 나라 정치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노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분을 내십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분노를 보여주지 않으신 분인데 이런 문제로 후배 앞에서 분노하시면 됩니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노하면 안 돼요. 분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오로지 우리에게 분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는 게 뭐냐?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분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제가 이런 적용점을 드리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 때문에 분노한 적이 있습니까? 자녀 때문에 자녀 문제로 분노했습니까? 아니면 돈 문제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분노했습니까? 아니면 뭐 옆집 사람, 회사 사람 때문에 분노했습니까? 성경은 분노하라고 허락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 때문에 성경에서 나와 있는 분노는 허락되어 있냐? 사도 바울처럼 복음 때문에 분노하는 것은 허락되어 있는 것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이 세상의 죄악을 보며 분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분노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내가 성질낸다고 해서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마음에 평강이 올 겁니다. 주권 수천 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 주인된 권한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걸 인정하면 우리가 분노할 이유가 없어요. 주인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분노한다고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분노한다고 또한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아요. 모든 문제 뭐냐? 주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같이 분노하는 걸 볼 때 여러분 그런 사람 복음적인 사람 아니에요. 성경에 어디에 분노하라고 했습니까?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문화를 피해서 우리끼리 뭉쳐 살도록 산속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너희는 땅끝까지 가라고 했죠. 산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땅끝까지 가라고 했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이라는 그 큰 도시에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 속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거예요. 그 부르심 속에서 귀신을 섬기고 우상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열정이 더 불타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신에 빠져있는 그 도시에 의로운 분노가 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속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에 대한 열정적인 분노를 갖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허락된 분노인 것입니다. 성경적인 의분인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은 뭐만 생각하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인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것만 생각하죠. 뒷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인데 그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신기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해주셔요. 아름다운 덕이 뭐냐? 복음입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된 이유, 그건 뭐냐? 신기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인생은 뭐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의로운 분노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허락된 분노인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의로운 분노. 그 외의 분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노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이 시대도 항상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뭘 설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읽어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이유가 뭐냐? 우상 숭배에 있는 도시를 볼 때 분노가 올라와서 격분이 됐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 눈에 보이는 설교의 1번이에요. 두 번째로 보니까 이 도시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했더니 복음을 전하다 보면서 느낀 게 뭐였냐? 이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보니까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아레오바고 광장 하여튼 그 도시의 광장 중심 광장으로 사람들 많이 모이는 광장으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새로운 가르침. 이 도시 사람들은 새로운 걸 듣고 싶어. 새로운 걸 듣고 싶어요. 워낙 철학자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새로운 뭐가 있을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21절에 또 나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시간 안 쓴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 그래서 뭐냐면 이 당시 아테네 사람들의 특징, 최고 관심사는 뭐냐? 새로운 것이 뭘까? 새로운 것. 무엇이 진리인가라는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어떤 것이 새로운 유행이냐, 새로운 트렌드냐, 이런 것에 관심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덴은 관심사가 그렇다면 뭐겠어요? 새로운 것이 계속 밀려 들어오는 도시였겠죠. 도시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찾아. 그럼 뭐냐면
새로운 유행이 계속 들어와야겠죠. 그 도시에는. 새로운 주장들이 계속 나와야겠죠. 새로운 철학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모여야겠죠. 그 도시에는. 그래서 구닥다리는 금세 잊혀버리는, 세월 지난 얘기들은 다 잊혀버리는 그러한 곳이었다는 거죠. 이곳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결국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흥미거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새로운 얘기인가 보다 하고 이 사람들이 듣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덴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처음 듣는 것이었기 때문에 들은 거예요. 그냥 처음 듣는 것. 야, 저 신기한 얘기구나. 처음 듣는 얘기구나.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고 들어봤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 일단 복음을 듣는다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겠죠. 그렇지만 심심풀이로 듣는 복음은 큰 능력을 기대할 수 없어요. 바울이 이렇게 전한 결과 이 아덴에서 많은 개종자들, 전도된 사람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나 그 앞에 나왔던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야, 그 새로운 얘기 한번 들어나 볼까? 이런 생각이었지 진지하게 말씀에 마음을 열고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이 시대의 사람들도 성경에 나와 있는 아테네 사람들과 같은 성향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에 관심 많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도. 또 신기한 것에 관심을 갖고 많이 살아요. 또 재미있는 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냐? 진지함이 없어요. 진지한 거 귀찮아요. 진지한 거 귀찮아요. 심각한 거 귀찮아요. 그냥 뭐냐? 웃고 떠들고 새로운 거 그냥 접하고 그러면서 유행도 금방금방 지나가 버리죠. 여러분, 유행도 금방금방 지나가 버려요. 옷의 유행도 금방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휴대폰을 쓰다가 바꾸는 기간이 세계에서 제일 짧대. 휴대폰을 하나 산 다음에 수년 동안 쓰는 게 아니고 금방금방 바꿔버린대. 그래서 뭐냐면 외국에 있는 휴대폰 만드는 회사들이 만들어서 한국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아야 세계적으로 잘 팔린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요. 왜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실증을 금방금방 낸대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휴대폰들, 중고 휴대폰들 많이 해가지고 저 가난한 나라에 가서 중고로 다 팔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멀쩡해도 안 써. 조금 새로운 거 나오면 또 바꿔버려. 계속 바꿔버려요. 심각한 거 싫어요. 새로운 거 좋아요. 유행에 민감해요. 빨리빨리 바꾸고 싶어요. 그리고 뭐냐? 옷을 입어도 그 옷이 찢어지거나 닳지 않아도 그냥 버려요. 왜냐? 유행 지났다고 안 입어요. 이게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도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는 뭐예요? 새로운 것을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새로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뭐냐? 진지하게 듣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적용점. 이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진지하게 듣지 않아요. 이 얘기하자는 거예요.
뭐 유행 따라 옷을 갈아입던 신발을 사신던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아테네 사람처럼 진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말씀도 뭐냐 하면 이 시대를 따라가는 설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시대를 따라가는 설교가 뭐냐? 감정을 움직이려고 하는 설교들을 하죠. 여러분, 드라마가 시청률이, TV에 볼 때 드라마가 시청률이 좋으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감동적이어야 되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희한한 이야기가 전개되어야 되죠. 그리고 뭐냐? 재미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드라마들을 보겠죠, 사람들이. 그래야 시청률이 올라가고. 그래서 뭐냐면 그걸 따라가면서 설교도 웃기려고 하고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바뀐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성경에 보세요. 웃기는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말씀 보세요. 농담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웃기는 이야기가 성경에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 시대는 웃기는 설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재미있는 설교하는 사람들, 또 감정을 움직이려고 하는 설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왜냐? 그것을 찾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테네 사람들은 새로운 유행으로 바울의 복음을 들으려 한 것입니다. 새로운 유행인가 보다. 새로운 것이 하나 왔는가 보다. 그래서 한번 들어볼까? 근데 그것도 듣고 나면 시원치 않은 거예요. 바울이 우상숭배를 보고 의분이 나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도시의 사람들은 진지하게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가 무엇인가 그 관점에서 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열매 없는 설교가 되고 말았어요. 마음 자세들이 한번 드러나 볼까였지 진지하게 복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도시가.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테네 사람들 같은 마음 자세로 말씀을 들어서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진지하게 자세를 갖고 말씀을 연구하며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에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변화받았다는 일이 그 쉽지 않은 얘기예요. 이 시대도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진지함이 떨어진 이 시대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비록 우리의 몸은 이 시대에 새로운 것을 찾는 유행을 따라 사는 시대를 살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로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모든 유행과 유혹과 쾌락을 이길 수 있기 때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니까 새로운 걸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새로운 걸 찾아. 그래, 이 시대도 새로운 걸 찾더라 이거죠. 근데 성경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자. 성경에 해 아래 새 것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전도서 1장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새로운 것이 없다. 다 뭐냐? 반복되는 거예요. 다 반복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무리 새로워 보여도 실제로는 옛날에 있었던 것이고 이전 것을 개량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열광하다가도 조금 지나면 시들시들해져 버립니다.
유행도 시들시들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열광하다가 시들해지는데 그 이유는 뭐냐?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로운 것이 나에게 만족을 줬으면 즐겁겠죠. 그런데 만족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새 것으로 또 넘어가는 거죠. 만족이 없어, 만족이. 게다가 세상이 변하는 그 주기도 점점 빨라져가지고 새로운 것에 적응할 시간도 없이 또 새로운 것이 나타나서 점점 뒤처지는 것을 발견하고는 두려워하죠.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점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점점 빨라지는데 그걸 못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뭔 얘기냐면 그 얘기하면 여러분 딱 떠올 거예요. 여러분 요새 휴대폰의 기능이 얼마나 빨라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휴대폰 갖고 있어도 뭘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몇 가지나 압니까? 몇 가지나 아냐고요. 저도 몰라요. 몇 가지나 아냐고. 그리고 배우고 싶지도 않아. 귀찮아. 그냥 통화만 하면 되지 뭘 여태까지 기능이 뭐가 있는지 관심 없어요. 지금도 저희 어머니도 뭐냐면 뚜껑 여는 거 쓰세요. 뚜껑 여는 거. 그게 뭐냐? 새로운 것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뭐냐? 우리 못 쫓아가요. 저도 기능에 대해서 다 모르는 판인데 연세 많으신 여러분들이야 얼마나 더 그거 뭐 뚜껑 여는 거 하나 여보세요. 일주일에도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 이렇게 찍힌 게 몇 번 시킬 때 있어. 그래서 전화해 보잖아요. 잘못 눌렀다. 잘못 눌렀다가 몇 번인지 여러분들 그잖아요. 잘못 눌렀다가 한두 번이냐고. 잘못 눌렀다. 새로운 것이 나타나고 그 새로운 것이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계속 바뀌고 있어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해 아래는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런 얘기 뭐하러 하냐? 여러분, 근데 새로운 것이 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새로운 것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뭐가 있냐? 해 아래는 없어도 해 위에는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매일 아침마다 부어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구원의 감격도 날마다 새로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실증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은 일주일도 가기도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눈을 뜨면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지만 새로운 것들이 생겨난 만큼 우리의 인생이 더 만족스럽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불안하고 소외감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를 살아갈수록 항상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영원한 만족에 이르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어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